시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꼴을 먹고자 합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을 저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먹고 영생하는 말씀으로 입혀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50절부터 2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장 50절부터 2장 1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등신하사라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니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이 넣였는지라. 예수께서 가시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지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깨어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공부해서 변화되는 것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음으로 복이 있어요. 들을 귀가 있다는 것은 말이 뭐냐면 사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려지는 게 아닙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거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게 사람에게 받아가지고 헛되게 사람을 사모하는 일이 없게 되기 바랍니다.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지금도 말씀하시는 이 성령이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들을 길을 허락받았다는 것은 들을 게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소리를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거로 저와 여러분은 괜한 사람의 말에 감동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괜한 전하는 자의 종의 소리에 관심 두지 마세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는지는 듣는 자, 분별되게 들을 귀가 허락된 자들은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다른 복음 듣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그 일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두실 때는 그냥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다 과정을 거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당신 일방적으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는 나중에 그것을 비로소 어디에 들어갈 때가 그 결국을 알았다고 그래요. 시편에 있는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 일의 결국을 알았도다. 이 말을 그 말을 하기 전에 그 앞에 어떤 것이 전제가 되냐면 왜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저 악인들은 득세하는지를 나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은 이 세상에서 마땅하게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의 관점과 너의 경험과 세상이 말하고 있는 기준 갖고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말이냐면 들을 귀가 허락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귀가 허락되어지는 것을 듣고서 양은 따라갑니다. 무슨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양은 다른 거 다 없어요. 눈도 희미하고 인첩하지도 않아요. 그냥 양은 미련하게 짝이 없고 그냥 연약한 투성입니다. 근데 그 양에게 딱 한 가지, 목자의 음성은 구별할 수 있는 귀가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들을 귀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저 참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정절 지킨 그 한 무리의 열매들, 우린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사모하지 않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다. 그 어린 양을 따라갈 때 목자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겁니다. 그 허락되어진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때그때 주님이 그 길을, 그 때를 알려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허락하셔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다 뭐를 얘기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술이에요. 신랑 소개하는 거예요. 신부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만 전달하는 거예요? 신부들에게만 전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어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들을 길을 허락받은 자들. 누구에게? 여러분, 성경은 무작위로 쓴 게 아니에요. 나의 택한 백성들에게 쓴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누구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셔야 돼요. 엉뚱한 사람의 편지 받아가지고 엉뚱한 오해하지 말고,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생명입니다. 이분의 그 생명은 곧 나의 택한 자들에게 주는 나의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로 대중 종교가 아니에요. 무리로 따라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종교일 수도 없어요. 이건 뭐예요?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 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들러리 신앙에 가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주변에 있는 어떤 그 환경을 보고 따라가는 무리로 가면 안 돼요. 요즘 세태가 이러니까 나도 이리 갈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러지면 안 돼요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주님만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가 누군지가 이제 그게 문제죠. 그냥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야 됩니다. 요즘에 혹자들이 예수를 빼더라고요. 이상하게 빼요. 본인도 모를걸요? 그거 왜 빼는지?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는 그 예수라는 이름 빼려고 모든 마귀가 총동원 됐어요. 마지막 발악은 뭐예요? 예수 이름만 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어서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시작부터 우리의 마지막까지 계획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분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는 뭐 알고 가는 겁니까?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우리 뭐 알고 가는 건지 아세요? 예수라는 그 생명의 비밀을 알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세상에 웬만한 학문들 그거 나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직 우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른 거 증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허락받은 자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감동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처소, 곧 아버지 집, 그것을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니까요. 성경을 단순하게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역사는 그냥 오직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가 미리 택하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그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가실 건지에 대한 기술입니다. 염려하지 마시라니까요. 지금 이 상황을 절대로 헷갈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뜻하신 아버지의 계획이 완성됐습니다. 하늘에서 그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땅에서도 이루신 그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런저런 너의 필요를 구하지 말고 그거 다 아버지가 아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아신다니까. 이건 뭐냐면 너의 필요를 아버지가 안 주실 건가? 주실 건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구하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필요,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오늘 기독교의 타락이 여기에 온 거라니까요. 기독교의 기도가 타락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기도가 타락이 됐다니까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 땅에 이루어지리다. 이런 관계에서 오는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인지 아시죠?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길은 없다니까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예수님 이름 가지고 우리는 무슨 노릇 뭐 하는 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버렸다니까. 여러분, 교회 타락이 느껴지세요? 아버지의 능력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 뭔가를 증명해내려고 했던 그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있는 그 유업을 내가 받아서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 나를 증명하고 싶었던 그 둘째 아들의 모습. 그걸 우리 세상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패륜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탕자로 그러고요. 그 탕자된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통지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원체 죄성이 태어난 모습을 입었기 때문에 이 원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가 그냥 본성입니다. 우리 자식들한테 뭐라고 할 거 없습니다. 그 우리에게 있던 거예요. 그거 우리에게. 엄마 아빠가 하는 짓을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 땅의 교회를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계 역사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들기가 허락이 되었다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입어서 그분의 음성 외에는, 그분의 말씀 외에는 내가 다른 데 마음 뺏기지 않는 단마음입니다. 정말 변함없는 주님의 그 말씀, 사모하는 그분에 대한 인격적인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탕자에 비해 나오는 그 탕자를 보면 이게 내 얘기였구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하며 감격하면서 나 같은 이방 여인을, 나 같은 참기를,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이 감격이 내게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설교만 드립다 잘하면 뭐합니까? 그 감격이 내게 없는 걸.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 곧 1대1로 만나시는 날이 앞에 와 있어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어느 교회 올라오라고 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이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뭡니까? 누가 이 성전의 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말라기의 말씀이 아닙니까? 누가 이들의 모든 제사와 모든 카는 분향을 다 그치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타락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제사가 이스라엘 전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드린 겁니까 도대체? 너희의 그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준 거고 너희가 드린 그 제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는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로 인해서 성전문 닫아줬으면 좋겠다가 죽은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았고 중간기 400여인을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거 지금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이렇게 교회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걸 능력이 없어서 지금 마귀가 온 교회 문을 닫는다고 생각하세요? 알곡과 쭉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올 때는 더 예수만 붙들어요. 더 기질이 더하면 들어올수록,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면 불어올수록 그들은 예수 안으로 들어온다니까요. 그게 알곡의 특징이에요. 나머지는요, 다 날아가요. 다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요. 다 흩어져요. 너희도 가려느냐? 기억나시죠? 저희가 나를 따르는 영혼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생명의 말씀을 따라온 게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연고였다. 아니,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하시고 난 후에 그 시험될 만한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이 요한복음은 7가지의 표적을 2장부터 쭉 이어갑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목적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셨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스토리들이 쭉 이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몇 가지로 끝나냐면 7가지로 끝나요. 그 7가지 마지막에 표적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가나온 인자체는 첫 번째 표적이에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히브리어 말로 표지판이라는 뜻입니다. 이 표적은 표지판, 어디를 가리키는 것 이 뜻이에요. 이 표적으로 어디를 지시하고 있는데 그곳을 가리키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뭘 가리킬까요? 성경은 누구 얘기해 주려는 거예요? 잠깐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니까요. 그 표적과 기적과 이사는 다 뭐예요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고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줬는데 누가 진짜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가 정답이에요. 그건 떡 먹고 배부른 이 현상이 아니라 예수 얘기한 거니까. 거기에 들을 게 허락받은 제자들은, 한 명을 제한 나머지 제자들은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거 누가 얘기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복 주셔서 알게 하신 거예요. 소원 성취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자리에 날 부르시고 그 구원의 자리에 날 이끌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나를 부르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주 사랑 너무나 놀랍고 고마워. 나는 자격 없으나 나를 자격 깊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 힘입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 회복되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돼. 여러분 흔치 않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걸 전한다고 설교되는 게 아니고요. 그 설교한다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잘했다 하지 않으세요? 정말 너는 날 사랑하냐고 물으세요. 너한테 내가 많은 양을 맡겼다, 적게 맡겼다 이거 가지고 시비 거는 종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가 너를 먹이었으니 너도 내 양을 먹이라. 감히 주님에게 그 양식을 허락받은 거라며 오는 감격. 예, 와서 조반 먹어라. 내가 너를 위하여 주는 이 조반이다. 여러분 이걸 먹는 그 제자들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걸 혼인예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말로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위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파라클레오, 위로.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입어 애통케 되는 자는 복을 입은 자로서 나중에 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위로받을 것이다. 산상수훈 말씀을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너를 불러 내가 너를 지명하여 기름 불렀으니 너는 애통케 되는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소리에 누가 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애통케 되는 복을 받음으로 감격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애통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본질을 드러난 거예요. 나의 자격 없음을 드러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 날 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버지 집에 올 수 없는, 너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다. 너는 본질적으로 주인이다. 너는 결코 나를 따를 수 없다. 이걸 본질적으로 맞닥뜨린 저와 여러분의 그 영혼의 밑바닥을 우리를 반드시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사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함 속에 밑바닥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나를 고통 속에 두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비단 저와 여러분의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 택하신 자들,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자기의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자기의 그 형편과 자기의 이 상황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주여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여러분 그 영적인 상황인데 여러분 이걸 그냥 우리가 믿음 없음이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걸 끌고 나가시는 단계예요. 단계. 저와 여러분 처음에는 기도가 아니라 생각만 해도 주님 응답해 줬잖아요. 김치 먹고 싶다고 생각만 했는데 아줌마가 김치 드실래요? 하고 갖다 주고. 우리 이거 다 배웠고 다 겪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오래가지 않잖아요. 나중에 김치까지도 뺏어가잖아요. 네가 나를 따르는 연고가 나를 감사하는 연고가 김치 때문이냐라고 나오시잖아요. 그 김치 좀 가져가 보자 한번 네가 나한테 어떻게 나오나. 심지어는 그 백세에 나는 그 언약의 그 믿음의 인내심을 가지고 얻은 그 큰 웃음을 줬던 그 이삭을 좀 낙을 볼만한 나이가 되니까 사활길에 가서 뭐라는 거예요? 내게 바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십니까? 그걸 여러분과 저에게 당장 주님 말씀해 보신다고 어떡할 거예요? 그림 없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진짜 지금. 아니 우리 수준이 그거 아니에요? 너 바칠 수 있어? 네 아들? 너의 기쁨, 너의 낙? 내가 너에게 준 은혜. 그래 맞아. 그게 바로 기적이고 표적이지 않았냐? 명년 이맘때 네가 아들이 생기니 그 표적이지 않니? 날 수 없고 태가 닫힌 그 사라가 태가 열리고 그거 가지고 아들이 나왔을 때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결국에 그 낳은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표적은 너 기쁘라고 준 게 아니야. 너 간증하라고 준 게 아니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이 병 고침을 받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나는 사업에 성공했습니다. 이따위 소리 하라고 간증하라고 주님이 주신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아니고, 타락한 종들아, 타락한 교회들아, 타락한 성도들은 들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노래하라. 주님은 아세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왜 부르짖고 따르고 그렇게 사모한다고 하면서 승질내고, 주님 우리 안에 성품이 선하거나 성품이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을 만한 건덕지가 있어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주님의 은혜 입은 분들이요, 나는 지옥 한바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은혜 입지 않으면, 나 가만 놔두시고 간섭하지 않았으면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 맞아요. 이거를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그 안에서 나를 붙드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 그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따라 우리가 누구를 힘써 알게 하신 거예요. 나의 죄를 알게 하셨고, 나의 자격 없음을 알게 하셨고, 그 자격 없는 자리에 주님 피를 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갈릴리 그 호숫가에 부활하신 예수님 따를 수 없다는 자신 3번이나 부인하고, 이제는 그 마음에 난 주님을 따를 자격도 없고, 나는 이제 주님이 다른 자들은 다 걷어도 나는 버려도 내가 할 말이 없는 자야. 나는 3번이나 완벽하게 주님을 부인해버린 자잖아. 주님을 따른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했던 자잖아. 이거를 직면했던 그 시몬, 그 계집종 앞에서 갈릴리 어투, 갈릴리 사투리 억양을 그거를 못 버려가지고 그때 그 마음 새벽닭이 울어버려요. 그때 그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했을까. 근데 주님이 그 전날 얘기하신 거거든. 네가 오늘 밤이라고 했거든. 네가 오늘 밤, 새벽닭이니까 아마 전날에 했을 거예요. 얼마 안 된 시간에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일이 있을 거야. 너는 복을 입은 자니까. 그가 심히 애통하더라. 새벽닭 소리가 들리면 그는 심히 애통하며 뛰쳐나갔다 그랬어요. 저주처럼 보이죠. 그 복을 시몬에게 입히신 하나님, 더 이상 그는 갈 곳이 없어요. 예전엔 주님에게 달려갔는데 이젠 주님에게조차 달려갈 수 없는 자가 되버리고 말았어요. 왜? 나는 주인을 3번이나 부인한 철저한 에고이스트, 이기주의자였어요. 나를 살려고 주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 앞에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은 자였다는 것을 그때 주님이 멀리서 바라보셨을 거예요. 시몬의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땅에 떨어지고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고 있었겠어요. 직면했잖아요, 자기의 모습을. 그전에는 계속해서 다 주님을 떠날지라 나는 주님을 절대 못, 이건 솔직한 마음이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나도 모르는 이 자아 안에 있는 숨은 죄, 숨은 죄성, 어둠이 끊임없이 나의 나됨을 증거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자격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주님은 반드시 드러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2장에 사흘째 되던 날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다. 가나 혼인잔치 언약이라는 영화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사인입니다. 이거 많은 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잘 들어보세요. 길거리에서 지금 사람들 보고 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영화가 지금 기독교인들한테 막 퍼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걸 다 보면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겠네요?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는 거 알겠네요? 알죠. 혼인잔치에 청한 자들은 많은데 택함 받은 자가 많지 않아요. 지금 길거리에서 지금 불러 모으는 중이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문이 닫힌다는 거예요. 아무리 청하는데 오질 않아. 관심이 없어. 이제 문 닫힐 때가 되니까 이런 영화들을 그 사람들은 다 봐요. 웬만한 기독교인들. 가나 혼인잔치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뭐 신랑 예수 뭐 요즘에 제 주변 사람들도
목사님 얘기하는 게 여기 나와요. 그러더니 성경에서 맨날 설교하시던 내용이 여기 나와요. 제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이거 비밀인데? 길거리에 있는 모든 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그러나 택한 자들 외에는 문이 닫힙니다. 아무도 핑계치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 내가 너에게 애통함을 주게 하셔서 주님 따를 수 없고 주님 만날 수 없는 자인 것을 주님 오늘 밤에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거야. 너 오늘 밤에 나를 만나게 될 거야. 위기양양하고 내 모든 공로와 행위와 이 기쁨을 가지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나오지 못하고 내가 죽게 향한 것은 죄악밖에 없어. 자격 없는 자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없는 정녕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셔도 감사. 딱 한 가지잖아요. 먹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그 생명의 양식을 먹여 주옵소서. 당당한 아들의 자격을 먹을 자격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품꾼의 하나라도 성전의 문지기라도 줬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이 기다리시던 거예요. 그 마음에 애통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는 위로함을 입을 것이다. 바라클레오. 그들을 불러 내 곁에 앉히우리라. 이게 위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상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말고 무슨 소원 성취가 더 필요합니까?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식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때는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주님이 본다고 다 믿을 것 같으세요? 죄송하지만 노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복 준비 안 하고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서 당당하게 앉아 있습니다만은 예복 준비하지 않은 자를 다 내쫓김 당해요. 그 예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옳은 행실, 의를 얘기해요. 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행실이 아니라 사람들은 다 자기 공로 갖고 와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인내,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열심,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주님을 위하여 한 모든 걸 가지고 우리가 이거 마땅히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날에 많은 자들이 내게 온대요. 근데 거기에 옳은 의로운 행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 그리고 다 가리우고 다 감추임 받고 사함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은 자들, 자격 없으나 그 이름만을 입어 은혜를 입은 자, 바로 신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애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감사하십시오. 혼인의 청함을 받았는데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가 뭐였어요? 성찬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찬은 다시 오실 바 약속하신 예수님, 오늘 당신의 택하신 받은 하나님 아버지가 짝지어 주신 그 신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운, 당신이 나의 신랑이십니다 마시운 그 신부된 교회가 이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약혼이 성사되죠. 그리고는 신랑은 다시 처소를 예배하러 신랑이 아버지 집으로 갔다가 처소를 예배하고 아버지가 명하시는 그날 신부를 데리러 오라고 하실 때 그 날이 떨어지지 않게 나팔소리와 함께 그 신부들과 그 들러리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자들이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그 비밀을 이제 온 땅의 크리스천들한테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마지막 때 이 모든 전 세계에 메시지로 선포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11절 먼저 봅시다. 2장 11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드디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걸 무엇으로 써요? 표적으로 이해하며, 표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정표. 이정표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우리는 따라오는 자이지 그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배부른 자가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 표적과 이적이 보일 때마다 누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동일한 사건을
표적으로 계속 보여주십니다. 타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 보여드리려고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타락과 음란한 세대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정함이 없는 자들. 예수 외에 다른 거 자꾸만 쫓아가려는 자들은 그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면서 자기 만족을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을 갖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내가 이런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부흥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 크게 졌다고 해서 성공한 목회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과 깊이의 은혜를 누려 자격 없음과 면목 없음을 알고 나 같은 하나님 은혜 입은 자, 주님 감히 이 포도원에서 한 단으로 받아도 됩니까? 그 나중된 자의 그 심정이, 그 중심이 오직 나는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이 옷으로 입혀진 자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아무 공로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공로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로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임박한 혼인잔치에 입성하는 그날이 가까웠음을 나팔을 불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그 때와 시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임박한 때와 시는 우리의 눈앞에 있음을 알아 주여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갈 자로 준비될 수 있는 단장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부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 간사한 것이 없는 자로 오직 단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모하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변절치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어떤 일을 당하여도 감사하며 당당하게 믿음으로 평안 중에 축복하며 가겠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한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한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